이 시간은 구약개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어주고 10절에는 다윗이 죽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은 삶에서 육적인 것과 싸우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것과 싸우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은 이제 솔로몬의 믿음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믿음은 평화를 얻으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평화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인데,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을 했고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이 평화적인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5장 1절부터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6장 7절을 보면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싸우는 소리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믿음은 늘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또 화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이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과 싸우면 내 마음의 성전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빼드려야만이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 솔로몬의 믿음은 화평을 이루는 믿음이고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의 기도는 다 육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자꾸 보이는 육의 욕심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통하지 말고 그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인들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도 기도가 변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시대거든요. 이 왕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자기만의 절대를 세우는 그런 믿음들이기 때문에 이제 왕의 시대가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적인 믿음은 버려야 되는 믿음이에요. 구약은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을 보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부터 이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43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솔로몬 왕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열왕기 하까지는 이게 단립 왕국 시대라 그래갖고 계속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왕이 죽고 또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내 믿음의 역사예요. 내 믿음의 역사 중에 내가 왕이 되어 있었을 때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이 아합 왕 때의 선지자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시냇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같이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 그래서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 끼를 만들어서 먹고 이제 우리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웬만한 믿음 갖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믿음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그렇게 됐어요. 이것은 순종이에요.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영적인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어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각자 소를 잡아서 그것을 각을 떠서 제단에다 올려놓고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사르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대결을 하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믿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히려 12 돌을 취하고 거기다 도랑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로 다 사르고 이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제서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바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육적인 것을 보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게 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죽이는 것은요,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육의 욕심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1절을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아합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세벨, 그것은 이제벨인데 정숙한 어근이인데요. 아인의 어근과 같이 씁니다. 없다, 아버지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이세벨의 그 기도는 아버지가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늘 보이는 것을 쫓아서 믿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숨으면서 차라리 내 생명을 여기서 취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은사를 행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내려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이 호렙산이 호렙인데 황무하다. 그리고 어근이 하레브예요. 황폐하다, 파멸하다, 죽이다. 자기가 높아졌던 것들, 자기 안에 욕심, 잘못된 믿음, 또 자기가 세워놓은 잘못된 믿음의 절대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제 황폐해지고 파멸을 받은 거예요.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는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겼대요. 그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들과 입맞추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거룩한 완전수예요. 그리고 남기리니 그것이 샤르인데요. 그건 부풀다, 여유가 있게 하다.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주 여유 있게 그렇게 남기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다 죽어야 되는 내 절대성이라 그랬죠. 그것들이 다 시온의 나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시온의 나라는 사막이 되다, 황폐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나 내 생각,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